예, 아주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5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와 또 기쁨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화해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딱 한마디로 붙인다면은 역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야곱이 자기의 장인 어른 되는 라반에게 떠난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이 처자식들을 이끌고 몰래 도망치게 됐던 상황에서 시작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처자식 이제 이끌고 라반의 장인어른의 집을 떠나면서도 야곱은 인사조차 하지 않고 몰래 도망쳤어요. 결국 라반은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쫓아가게 이제 됐던 거죠. 이제 그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셨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항상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관계를 이렇게 도망치듯 이렇게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형과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게 된 게 바단 아람이에요. 또 바단 아람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또 밤에 도망칩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치듯 떠났던 인생이 이제 야곱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섬기든 간에 떠날 때 도망치듯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역의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는 인생이라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야곱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분명 그의 삶에도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떳떳하지 않았다면 왜 도망쳤어야 됐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렇게 늘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도망치듯. 그동안 10년, 20년 쌓았던 관계인데 관계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냥 절대 얼굴 안 본다 그러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야곱같이 이렇게 도망치듯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돌이키셔서 라반과 화해하게 하시고 라반도 야곱도 절대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역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읽으시진 않았지만은 어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1장 한번 22절,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게 라반에게 들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은 라반이 자기의 가축과 야곱의 가축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라반은 야곱이 거주하던 곳에서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에 자기들의 양떼를 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서로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야곱이 도망쳤는데 이 라반에게 야곱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 게 3일 걸렸던 겁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을 쫓아가게 됐던 거죠. 오늘 여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과 라반이 서로 거주하던 거주의 거리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친 지 3일이 지난 거죠. 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얘기를 이 라반은 3일 후에 듣습니다. 그러니 사흘 길 떨어진 그러한 서로의 거리에서 야곱이 도망친 지 3일이 지났으니까 이 라반과 야곱 사이는 벌써 6일 길 떨어진 겁니다. 이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로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일 만에 따라잡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야곱도 계속 갔겠죠. 라반이 쫓아갑니다. 6일 길이나 떨어졌는데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라반이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야곱을 잡으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면서 그냥 쫓아갔겠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죠. 밤새워 쫓아가면서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너는 오늘 죽은 몫입니다.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네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려 넣어버린다. 아니, 내 처자식, 내 딸과 손녀들을 다 가로채간 이놈 내가 죽여버리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제 이러면서 라반이 쫓아갔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31장 한번 43절을 한번 보세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딸들은 다 내 딸이고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고 양떼도 다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겠느냐.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자식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반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7일 길을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눈을 부르켜고 야곱을 잡으러 쫓아갔던 라반인데, 이 라반이요, 야곱을 보자마자 따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숨겼던 칼을 들어서 그 배를 찌른다든지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라반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기 딸도 내 딸이고 여기 자식도 다 내 자식이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건데 내가 이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왜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7일길이나 잠도 자지 않고 야곱을 쫓아갔던 라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했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인생의 관계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관계 회복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라반이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였을까? 어떻게 라반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뀐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이제 곧 야곱을 만날 겁니다.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오늘 24절에 보면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의 태도, 라반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깨어진 아픔의 회복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독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통일된 독일을 이룬 것도 그들이 뭐 정치적으로 정치 게임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서독이 동독을 예를 들어 퍼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동독이 서독을 계속 쪼아가지고 계속 핵 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독이 핵 쏘지 말아라 우리 문 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화해한 게 아닙니다. 서독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던 이유, 그것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핵심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인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무너지는 그 닫혀진 장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한과 우리 북한이 서로 회복되는 길, 이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살아온 한국 백성과 오랫동안 공산주의를 살아온 이 북한 백성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길,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도 벌써 20년간 그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깨어졌던 겁니다.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꿔가면서 야곱을 종부리듯이 부렸잖아요. 또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러지만은 이 라반 편에서 본다면은 이 야곱이 라반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이 라반과 이 야곱의 이 깨어진 관계 회복에는 인간적인 접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야곱과 라반의 이 관계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창세기 31장 24절에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이 모든 깨어진 관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형제 간의 관계 가운데도 서로 재산 문제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잘해줬는데 자식은 부모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는 거고,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잘 돌봐줬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모른 척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참 별것 아닌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 깨어지고 상처받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 회복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협봉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날 밤, 내일이면 야곱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 그것은요 시시비비 가리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는 절대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너가 그럴 수 있냐, 너 그럴 수 없다, 서운하다, 이제 한편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한편에서는 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접점이 없어요. 인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접점이 없습니다. 서로 선악간에 말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서운한 거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인격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감정은 그 밑바닥까지 용납할 힘이 없는 겁니다. 너무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민낯까지도 용납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면은 격려하고 이렇게 권선징악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선징악은 이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자꾸 야단치죠. 또 야단칩니다. 또 야단칩니다. 그게 어렸을 때 먹히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아이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야단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아내분들이 남편을 자꾸 야단치고 잔소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오히려 마음만 멀어집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야단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품어줄 때 그 사랑을 스스로 깨달아야지만이 그때 그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에게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야곱을 만날 이 라반에게 그날 밤 현몽하여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쏟아붓고 싶고 서운한 거 얘기하고 싶고 자꾸 분노를 표출하고 싶고 자꾸 내 마음에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요 그 사람에게 다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선악간에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1장 2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 그랬는데 라반은 역시나 야곱을 만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서운했던 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강도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너를 축복하면서 보냈을 텐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 가만히 도망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강도야? 네가 도둑놈이야? 왜 내 자식 끌고 가가지고 나한테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 밤에 야반도주 소위 강도같이 도둑놈같이 도망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야곱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그랬어요. 창세기 31장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중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잘 보세요. 야곱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40절에 한번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지금 라반과 이 야곱의 대화를 잘 보시면은요, 실은 라반은 야곱에게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전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어요. 또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래도 장인이 자기 딸과 이 손자 손녀들에게 인사하고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야곱도 실은 도망친 거잖아요. 서로가 지금 서로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아쉬운 거, 서로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서운했던 거, 이런 거 서로 민낯을 다 드러내게 되면은 결국 너무 바닥까지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 20년간의 서로 곰고 골문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면요, 우리 창세기 31장 4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결국 이 라반과 이 야곱의 이 20년간 곰고 골문 이 관계, 깨어진 관계, 결국에는 지금 이 관계가 라반이 야곱을 쫓아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폭발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서로 누군가 하나는 죽었어야 될 그러한 마지막 대면의 순간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하시잖아요. 절대 야곱에게 선악간에 얘기하지 말아라. 선악간에 얘기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소리치고 야단친다고 야곱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라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사이에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창세기 31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결국 라반이 먼저 손 내밀잖아요. 결국에는요, 모든 관계에는 결국엔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결국 이 라반과 이 야곱의 이 관계 회복의 이 비밀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라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때 라반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내 재물 다 갈취하고 내 처자식 다 말아먹고 그리고 내 처자식을 이렇게 강도질해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라반이 하나님과 만나서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 야곱은 내 사위구나. 내 사위였구나.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하시자 라반의 닫혀진 눈이 떠진 겁니다. 닫혀진 눈이 떠지니까 이게 다 내 거고 야곱도 내 사위였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진 거죠. 우리 가족이었는데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이제 와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서로 화해의 증거를 삼자.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라반이 손을 내밀자 야곱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야곱이 먼저 움직여서 화해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이러한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 이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요. 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그리고 야곱처럼 먼저 나서서 돌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창세기 31장에 오기까지 야곱은 두 번의 돌을 쌓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쌓은 돌은 하나님과 야곱과의 화해의 기둥이었습니다. 화해의 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먼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1장에 넘어와서는 라반과 야곱이 화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결국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것은 뭐냐면 야곱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반면 라반도 얼마나 야곱을 이용했습니까? 결국 인간은 다 민낯을 다 드러내게 되면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허물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래 먼저 시시비비부터 가리자 하셨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해놓고서 그래 십자가 바라봐. 그런데 그 전에 아직 잠깐 너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네가 옛날에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다 가리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시시비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 잘했고 잘못했다 서로 그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넌 이거 잘했고 넌 이거 잘못했고 가리는 게 아닙니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과 이 라반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개입하시면서 라반에게 너가 절대 선악간에 시시비비 가리지 말아라. 그냥 야곱에게 가서 품어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라반에게 주신 음성은 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도 같은 것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야곱은 먼저 움직여가지고 돌을 쌓고 그리고 서로 화해의 증표로 그 미스바에서 서로 해하지 않기를 언약합니다. 베델에서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미스바서의 사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인 거죠. 결국 이 베델과 이 미스바가 만나야 결국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이 라반과 이 야곱과의 이 관계 회복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북한과의 한국과의 관계가 이러한 십자가의 관계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깨어진 관계에도 결국에는 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해답인 것이죠.
시지비리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는 절대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계, 깨어진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결국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밖에는, 결국에는 아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밖에는, 십자가밖에는 해답의 길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야곱이 화해의 돌을 제단을 쌓고 라반은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